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풍성히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불안과 또 우울함, 답답함으로 우리를 괴롭히더니, 이제는 코로나 앵글이라는 신조어가 말해주듯 타인을 향한 분노와 증오와 혐오로 이어져 많은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석학들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의 위기를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하고 해석하며 포스트 코로나가 가져올 새로운 세계 질서에 관한 예측들을 매일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금융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지, 주식과 부동산의 변화, 제조업과 무역의 미래, 의료와 교육, 미디어와 환경, 국가 안보와 국제 관계의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책들이 매일 발간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 코로나의 위기를 성서적인 관점에서, 또 목회적인 관점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게 해석하고 진단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저서가 계속 출판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들과 의견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너무 단순하게 현상을 분석하거나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해석들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재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나 쉽고 또 가볍게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자신만 특별한 계시를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목소리를 드높이는 이들의 이야기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현재적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사적인 과정과 흐름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드러나고 계시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코로나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나 섭리의 차원을 다 알 수도 없고 모두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소망하는 가운데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보며 함께 힘과 뜻을 모으고 연대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며 또 무엇을 소망하며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구약학자와 탁월한 설교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쓴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책입니다. 저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많은 책을 읽은 것은 아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신앙적인 도전과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50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아주 얇고 작은 책인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사서 정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알아채셨겠지만 오늘 설교는 월터 브루그만의 주요 논지를 인용해 나가며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어설픈 성경 해석보다는 세계적인 구약학자의 성경 해석에도 한번 귀 기울여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시대의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그에게 두 번째로 주어진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한 시대는 유대 나라가 멸망으로 치닫던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 제13년의 부름을 받아서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해까지 거의 40년가량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사역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그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폭로하며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예루살렘과 조국의 멸망을 선포하는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거나 동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그의 메시지를 싫어해서 예레미야는 어두운 감옥에 감금당하기도 하고 질질 끌려다니며 매를 맞기도 하고 온갖 핍박과 순환과 저주를 온몸으로 겪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는 예레미야 1장 10절에는 예레미야가 앞으로 행하게 될 사역을 요약적으로 설명해 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방의 감독자로 세워진 예레미야가 행하는 사역이 6개의 동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4개의 동사, 뽑다, 파괴하다, 파멸하다, 넘어뜨리다 라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건설하다와 심다라는 두 동사는 그렇게 파괴된 것 위에 새로운 것을 짓고 심고 회복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6개의 동사는 예레미야의 앞으로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사역은 재난과 심판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것은 거짓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던 기존의 모든 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갈아엎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뽑아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파괴하고, 당시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평화와 안정과 화평을 선포할 때에 거기에 안주하며 머물러 있는 신앙의 모든 거짓된 패러다임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깨부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모든 잘못된 것들이 파괴하고 무너질 때 비로소 그 위에 새로운 것들이 세워지고 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철저한 심판 후에 진정한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바벨론에서의 70년간의 포로 생활, 그리고 이후에 고향 땅으로의 귀환을 통하여 역사 속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과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의 가운데에 해당되는 30장부터 35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과 회복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심판을 행하시지만 이후에 다시 그 땅을 고치시고 구원할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다가 왕의 명령에 의하여 왕궁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는데, 먼저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3번이나 거듭 강조해서 밝히는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다라고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 뜻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행하시는, 행하다라는 동사의 본래 뜻은 만들다입니다.
이 동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즉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의 광명체를 만드시고 땅의 짐승들을 만드셨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된 단어,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만들다, 성취하다라는 두 동사가 모두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지으시고라는 동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만들다라는 동사와 어원이 같습니다. 따라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표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이스라엘을 빚으시고 회복하시며 창조하실 것임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여호와라는 신명은 우리가 익히 알듯 출애굽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강조하시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킬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완전히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3절을 통하여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에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인데,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지금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지만 70년이 지난 다음에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크고 비밀한 일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란 장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일과 사건을 가르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는 말씀은 고난과 위기와 재난의 상황 속에서 절망하거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 즉 하나님께서 장차 새롭게 일으키시고 또 장차 새롭게 행하실 일들을 보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깨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매일 누군가를 탓하고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며 무기력하게
나태하게 앉아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소망을 두며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의지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영광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또 새롭게 우리를 재창조해 나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과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홀로 떨어져서 보내는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고독과 또 불안과 우울과 분노의 시간으로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대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은 기도, 더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며 또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이웃을 위하여 더 깨어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월터 브루그만의 해석을 조금 인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졸업식이 취소되고 결혼식이 연기되고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상황을 직접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일상적인 모든 모임들이 금지되거나 제한되고 예배마저도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드리고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루그만은 고대 예루살렘에도 오늘날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닥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혼식이 취소되는 장면을 예레미야서에서 3번씩이나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34절에서 예레미야는 결혼식이 취소가 되고 신랑과 신부의 웃음소리가 축하하는 소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이 결혼식뿐만 아니라 장례식마저도 제대로 치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고 또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16장 6절 말씀을 보면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식과 이 장례식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통과 의례에 속하는 것인데 이러한 일상적인 사회적 모임마저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 땅이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단지 절망적인 상황만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황무지와 황폐함의 장소에서 다시금 축제의 소리가 들려오며 신랑과 신부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하여 사람이 살지 않던 땅에 이제 다시금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적인 모임들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고 결혼식이 다시 시작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이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찬양 소리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시편 136편의 매절마다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 찬양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와 까닭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이 늘 한결같고 변함없기에 그 주님의 헤세드를 찬양하고 노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사랑은 결코 중단되거나 쉬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예루살렘 땅이 황폐하고 결혼식이 연기되고 장례식이 열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헤세드와 자비를 망각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스스로 파괴하고 깨트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사랑도 변함이 없고 그분의 사랑은 여전히 신실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빚어나가시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시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응답하며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와 사랑을 잊어버린 채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의 가사는 마틴 링크하르트라는 루터교 목사가 작사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1618년부터 48년까지 이어진 신교와 구교 간의 종교 전쟁이었던 이 30년 전쟁으로 인하여서 독일 땅 전역이 대부분 황폐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또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매우 암울한 시대에 지어졌습니다. 1637년 전염병이 가장 기승을 부리던 해에 이 링크하르트 목사는 하루에 무려 50건이나 되는 장례식을 혼자서 치루었다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그를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떠나게 된 사건입니다.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그 도시에서 한 해 동안 이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8,000명에 이르렀고 나중에는 시신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그냥 시신을 구덩이에 파묻는 그러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링크하르트 목사는 다른 목사들처럼 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였는데 전염병이 가장 기승을 부리던 해에 아침부터 수십 건의 장례를 치르고 저녁이 되어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후에 식탁 앞에서 지었던 시가 바로 오늘 찬송가 66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찬송가의 가사를 한번 다시 보시면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의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마음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과거와 또 현재, 미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언급되고 있는 예부터 주신 복은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복에 대한 감사이고, 2절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고, 마지막 3절에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는 미래에도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링크하르트 목사님은 어떻게 죽음과 절망의 한복판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토록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눈과 시선이 현재의 재난이나 현재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그 헤세드와 자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모든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그 은총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이런 재앙이 발생했는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질문이 본능적으로 솟구쳐 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재난 앞에서 그 재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을 발견하려고 하고, 또한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 시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링크하르트 목사님의 찬양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우리 자신이나 현재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해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재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할 곳은,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코로나가 누구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일이 아닙니다. 혹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거나 앞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돌아보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헤세드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림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위기의 시대에 교회의 임무와 사명과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자비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고 증언하는 일입니다. 특히 이 월터 브루그만은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시기에 진정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는 시기에 이웃으로서의 관대함과 환대를 보여주는 것,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탐욕에 맞서서 이웃들을 배려하는 정책들을 펴는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의료 보험을 면제해 주고, 채무자들의 빚과 이자를 유예해 주고, 실업자들과 실직자들을 위하여 긴급 생계 지원금을 제공해 주는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비상사태에 따른 일시적인 정책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이것들이야말로 성경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는 New Normal, 새로운 정상,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세계의 석학들은 이 코로나가 단순한 질병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또 인류에게 어떤 문명사적인 전환을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무분별한 소비주의를 끝내고, 또
또 인간 중심의 자연 착취와 환경 파괴를 중지하고 경제와 자본 만능주의 형태를 중단하라는 일종의 사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기독교 신학자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의 위기를 성경의 본래 가치와 정신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의 질서와 가치에 편승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년의 정신과 희년의 정신과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마치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처럼 여기며 비성경적인 행동들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의 위기를 통하여서 기존의 세상 질서와 가치를 뒤집고 성경의 본래의 정신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본래의 가치로 돌아가는 뉴노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기준과 표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헷세들을 찬양할 때입니다. 나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만 갇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에 그 하나님의 신실한 헷세드에 우리의 시선을 맞출 때입니다. 그 주님의 헷세드와 자비를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웃과 세상 속에서 드러내고 증언해야 할 때입니다. 나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는 삶에서 벗어나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웃들에게 다가갈 때입니다. 그동안 나만을 생각했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성경의 본래 정신과 질서와 가치를 따라 내 삶을 조율해 나가며 새로운 표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교회는 오직 남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과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담하며 무기력함과 우울증과 세상과 이웃을 향한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장차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일으키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헷세드에 우리의 눈을 맞추고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넘어져 있고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노래하게 하실 것이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춤추게 하실 것입니다. 멈추어버린 일상은 다시 새롭게 회복될 것이고 적막과 고요 속에 있는 이 주님의 전에는 다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주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이전보다 더 크고 분명하게 울려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르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재창조되고 빚어진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과 절망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오직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나와 우리를 새롭게 빚어나가시는 그 주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와 헷세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또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삶과 행동과 실천을 통하여 이웃들에게 증언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교회의 모든 모임과 예배들이 회복되고 세상과 이웃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회 구상과 영적 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담임 목사님의 또 건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의 앞날과 장래를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